조금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희망찬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새해 첫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무 도울 힘도 없는 사람 붙들고 의지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희망찬 오늘 새해부터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2020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도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 그런 말이 다사다난입니다. 정말로 2025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던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25년도에만 다사다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선 2024년도도 그랬고 그 앞의 해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도 희망찬 새해로 시작을 하지만 결코 이 한 해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런 힘겨운 한 해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해를 살아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 속에 있는 인맥들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또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인맥을 동원하여 그 사람에게 줄을 대어보려고 애를 써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내게 그 돈만 있다면 내 인생 잘 풀릴 텐데 하면서 때로는 사람 붙들고 돈 의지하고 물질 붙잡으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진 높은 지위의 정치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자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들의 상황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지 않습니까? 왜 아담입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인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기에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이고 그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인들이 무슨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져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둬 가시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그런 존재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과 재력도, 그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계획과 모든 생각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그 사람조차도 연약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사람에게 걸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 붙들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힘과 도움을 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가 결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가 폴트림 목사님은 그가 지은 소망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안도감, 평안,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이 땅에서의 비슷한 인간들끼리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출세, 사랑,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만족을 얻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건 아니면 인맥이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재물이나 혹은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평적인 차원의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잡고 의지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굳건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 결국 실수하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모자람이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을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시간의 제약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았어도 마음이 때로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심하고 또 배신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수직적인 측면에서 참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야곱은 성공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가로챘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신뢰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연약한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큰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좋은 일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소망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 조속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은 근원적이고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기보다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억눌린 자를 공의로 판단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갇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비굴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짓밟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같은 약자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통치는 길어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왕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 여러분, 다사다난할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금부터 시작된 2020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아무 도울 힘도 없는 그런 귀인들,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부귀 영화에 여러분의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서 2020년도 마감할 그때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복된 한 해 보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